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4과 헌신하는 드보라를 세우셨어요를 함께 공부해봐요. 먼저 44과의 외울 말씀인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챈트를 통해 함께 외워볼까요? 율동과 함께 신나게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 네, 여러분, 챈트를 통해 오늘 배울 말씀을 잘 외우고 익혀보았나요? 이제 왕의 초대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죠? 그때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나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4명의 후보가 출마했네요. 저마다 자신의 특징과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 학생회장에 적합한 후보는 누구인가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뽑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를 한번 써볼까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해.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해. 내가 밟는 곳을 통해 하나님 높이리.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리.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회장으로 출마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공약을 발표하고 싶나요? 나의 특징을 잘 생각해보고 또 내세우고 싶은 공약을 한번 써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로 나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많은 지혜로. 모두 멋진 공약을 세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은 특징과 공약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투표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학생회장이 선출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드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기 힘들었던 시대에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다고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요.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며 살았어요.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어진 성경 본문을 찾아 읽고 그림과 힌트를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피난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네 혼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주님 내 편에서 다 해보았죠? 그림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드보라를 부르시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기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처럼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했고 괴롭힘을 당해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렇게 고통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셨어요. 어느 날 사사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군대를 넘겨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1만 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 이 말을 들은 바락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함께 가겠지만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군대와 싸웠어요. 결국 다볼산 전투에서 하나님은 시스라와 철병거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패배한 시스라는 야엘의 집으로 도망쳤고 야엘은 그 시스라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야엘은 시스라가 잠든 틈을 타 시스라를 처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늘의 별보다 커다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사랑해 언제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문장을 완성해 보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부르실 때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드보라와 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였기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 야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노래에 등장한 사람들의 관계와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5장의 노래와 인물 관계도를 참고해서 질문에 알맞은 답을 써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인물 관계를 살펴보아요. 야빈과 싸우도록 바락을 불러 함께 전쟁터에 나간 사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드보라예요. 바락이 드보라 없이는 전쟁터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지요. 두 번째 문제예요. 야빈 왕의 군대 장관으로 철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스라예요. 시스라는 군대 장관으로 철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요. 세 번째 문제예요. 드보라와 바락에게 패배한 시스라를 죽인 헤벨의 아내는 누구인가요? 야엘이에요. 패배한 시스라는 동맹관계에 있던 헤벨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거기서 헤벨의 아내 야엘을 만났고 안심한 시스라는 깊은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야엘은 잠든 시스라를 죽였어요. 이렇게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12개의 지파가 모두 참여했을까요? 바락의 부름에 이스라엘 지파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어요. 6개 지파만 부름에 응답해 전쟁에 참여하였고 4개 지파는 머뭇거리며 참여하지 않았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한 6개 지파를 높여주며 칭찬해 주었어요. 인물관계도에 등장한 사람 중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정도에 따라 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순위를 매겨보았나요? 선생님은 드보라, 바락, 야엘 순으로 순서를 매겨보았어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나 바락은 처음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나안 군대의 철병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야엘은 시스라를 살려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군대에 패배한 시스라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 순위에 들어간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문장을 따라 써보세요. 하늘의 별보다 커다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상상해 언제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따라 쓴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드보라는 여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기준은 외모, 재력, 학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드보라와 바락은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어요.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도 기쁨으로 헌신하겠다는 다짐문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아요. 첫 번째,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 때 어떻게 했나요? 주저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하기 위해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마음 등을 드리기 위해 준비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즐겁게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교리문답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해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24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지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아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확히 전해주실 수 있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